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이제 거룩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의 거룩이 곧 내가 된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을 누리는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이제 어떤 불경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왜냐하면 그 종교는 다 어떤 신을 경배하는 거니까. 절대자를 경배하고 자기보다 높은 자를 경배하는 거니까. 그 경배하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거, 불경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이 변색되고 변질되고 오해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족마다 관념이 다르고 종교마다 또 교리나 사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일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속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독교 안에서 거룩하면 뭐 까만 옷을 입는다든지 뭐 긴 망토를 쓴다든지 촛불을 켜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됐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어떤 상징이 됐단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첫머리 서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도 아주 2번, 3번 강조해서. 근데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어떤 개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그러니까 뭐 신 앞에서 그 인간의 뭐 겸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이렇게. 그 거룩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성인 성자 거의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어떤 현자 이상의 사람, 그런 사람을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래는 절대적인 신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랄지 이런 절대적인 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이라는 말을 이런 서양 사람들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독특한 거, 사람의 어떤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원장 같은 그런 장군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 그래서 관원장에 사당을 지어놓고 그 신으로 경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아주 놀라운 사람, 그런 사람도 신이라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몇 가지로 구별하는데 사람을 보고 그냥 그 사람의 병을 다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신이라고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딱 보기만 하면 어디가 아프다 다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신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어떤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경지.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 진짜로 이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 이런 데 대해서 붙인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의 그 신 개념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가 잘 전파 안 된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잘 전파된 게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하늘님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하늘님이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이런 걸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토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독교하고 잘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른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일본 사람도 물론 잘 안 되고요. 다신교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한국 사람만 하여간 그 하늘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버렸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거룩이란 개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거룩이란 말은 가르다는 뜻입니다. 갈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낸다,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 어떤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걸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 할 때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보고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물건들. 제사장을 보고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갈라져 있다, 일반인하고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용도에, 특수한 용도에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 통상적인 것과 구별된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뭐 검은 옷을 보면 거룩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을 탈피해야 되죠. 그 뭐 강당에다 촛불을 켜놓고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되죠. 그 구라파에 가서 이제 그 큰 성당들, 오래된 성당들을 가서 보니까 아니 시커매요, 그 벽이. 왜냐하면 전부 다 대리석인데 왜 시커매졌냐면 촛불을 하도 많이 켜가지고 끄슬려서 그래요. 끄슬려서 시커매요. 촛불을 수백 개씩 켜놨어요. 어떤 데 가니까요, 이렇게 조그마한 그 병마개처럼 생긴 그런 초가 있어요. 그걸 쫙 켜놨는데 그걸 돈을 얼마씩 주고 삽니다, 자기가. 우리 같으면 뭐 1,000원 주고 산다든지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꼽아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수없이 꼽아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젊은 남녀가 와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딱 꼽아놓고 둘이 딱 이렇게 빌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뭐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뜻인가 봅니다. 그래, 결혼하게 해달라 뜻인지. 뭐 하여튼 젊은 청년 남녀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거룩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망토를 입고 다니면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촛불을 켜놓으면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별의 실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너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한테. 그 땅이 거룩하다 그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그 땅이 거룩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또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도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뭐 거기서 뭐 촛불이 나오겠습니까? 망토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땅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땅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걸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 보고 성회를 하냐?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성회라고 합니다. 예, 그런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하나님을 위한 모임일 때 이것이 거룩한 모임이죠. 예, 성회죠, 성회. 예, 어셈블리 하는 것이 교회라는 개념에서 이제 성회라는 개념 그렇게 바꿔져 갑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성리산에 가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냥 성리산 모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모임이기 때문에 그걸 성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거룩한 모임이다. 거룩한 모임, 성회다. 안식일을 가리켜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럽니다. 예, 그 날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안식인 날이니까 그래서 그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범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도 그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말한 데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 백성 자체가 일반 백성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지 그 백성 자체가 뭐 다른 백성하고 다르게 생겨서 거룩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장소를 가리켜서도 거룩한 장소다. 이건 우리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말할 때 그건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성소 그리고 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이렇게 말. Holy place.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다. 더 거룩한 곳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사장하고 왕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하고 지사장한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의 이런 실례들을 보면 이것은 그 존재 자체가 뭐 어떻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용도가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 거기 쓰다가 거기 안 쓰면 거룩한 게 아니죠. 뭐. 예, 성전 안에서 쓰던 물건이 뭐 고물상에 왔다. 그러면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누구라도 우리가 뭐 거룩한 사람이라 해서 눈이 세 개랄지 뭐 콧구멍이 세 개랄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꼭 그것이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걸 말한 거니까 우리가 비록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온전치 못하다 하더라도 물론 온전하면 좋지만 온전치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에 구별되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특수한 목적에 구별되면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그 민족 중에서 뭐 특별하게 무슨 우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건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아론의 후손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를 소집했기 때문에 이걸 에클레시아라 하고 이걸 이제 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성회에 와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예, 망토 안 써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촛불 안 들고 다녀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용돼야 됩니다.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처음엔 그걸 모르죠. 모르고 뭐 자기 필요 때문에 이제 예수도 믿고 교회도 오고 이러니까 자기 필요를 찾으려고 이제 애를 쓴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필요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찾다 보면 세상에서 자기 필요를 찾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칼을 써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 방법만 다르지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못 모르고 왔지만 다 알고 온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이 의식이 나한테 생겨야 예,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의식이 없으면 항상 자기 목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이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밥이 뜨거웠다 찼다 이런 거니까 예, 뜨거울 땐 좋다가 찰 때는 나쁘고 찰 때는 좋다가 뜨거울 때는 나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목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좋다가 어떤 경우에는 안 좋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내가 내 목적 때문에 내가 온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것을 인식하라고 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인식하라고 해. 그러니까 결국은 가서 보면 내 필요, 내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적대로 하면 우리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안 죽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니 해도 하여간 예? 안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예.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것이. 그건 내 목적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목적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기 목적을 이룰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지만 자기 목적은 결국엔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해도 죽어보면 헛일 아닙니까? 예, 뭐 이루는 건 뭐가 있으면 죽었는데 이룬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게 아니죠. 예, 그건 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 언젠가는 그냥 끝날 것이니까 하나님의 목적만 영원합니다. 예, 그건 내가 죽어도 영원하고 살아도 영원하고 예,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목적 안에 사로잡혀야 내 인생이 제대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안 그렇고 내 목적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옹졸해질 뿐만 아니라 답답해진단 말입니다. 안 될 일을 계속 하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사로잡히면 나는 그 안에서 자유가 돼요. 예, 내 목적이 아니니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수도 있고 되는 거예요. 되는데 자기 목적이 잡힌 사람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또 이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째 하나님은 꼭 반대로만 시키는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내가 부산 가려고 작정해 놨는데 그 다음날 서울 가라는 거라. 그래서 또 서울 가는 게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서울 가려고 또 잘 준비해 놨더니 부산을 가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 항상 심술궂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꼭 반대로만 시키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목적은 결국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몇 번 반복하다가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군대 가서 처음에는 뭐 자기 포부를 가지고 군대를 가겠지만 가면 그거 알아줍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계획을 아무리 가지고 왔어도 훈련소에 들어가면 머리 싹 깎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옷 100개 가지고 팬티만 입혀놓으면 똑같아질 뿐만. 그래 그 속에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죠. 안 그러겠습니까? 너무 매일같이 괴로운 거라. 예.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걸 잊게 하려고 계속 돌려가지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더라고요. 생각할 기회를 주면 탈령하니까 도망치니까 아예 생각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 할 일 없으면 맨 땅이라도 파게 만들어야지. 할 일 없다고 놀려놓으면 사고 난대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자기 목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3년 동안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라 이제. 3년 동안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구나라고 알면 쉬워지는데 3년간 미련하게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3년 동안 계속 괴롭죠. 예, 올라가도 괴롭고 내려가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 큰 목적이 있구나. 큰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모두 구별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영역.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인생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거죠. 내 목적, 자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역하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설계된 영역이 틀리단 말입니다. 예, 완전히 틀리다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 영역을 그냥 그대로 자기 목적의 세계 안에 있고 내가 교회를 가든지 뭐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다르니까 그 말이 모두 저 어디 먼 데서 들려온 말 같고 자기 말 같지 않고 그렇죠. 예, 그 영역에서 들어야 그것이 자기 말이 되는 거지. 예, 다른 영역에도 소위에 소귀에 뭐 격리기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소귀에다가 노노맹자를 아무리 읽은들 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노노맹자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인간에게 필요한 건데 소한테 그거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입니다. 영역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고 또 들으면 그건 왜곡돼 버리고 맙니다. 다른 영역에서 듣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이 땅에 있고 이 우주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목적 안에 내가 지금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주 세상이 커져요. 생각이 커진다니까요. 옹졸하지 않고 넓어진다니까요. 예, 그분의 목적이라는 영역 안에 내 인생이 딱 들어오게 되면 생각이 다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예, 그냥 바등바등하는 게 없어지고 발발 떨던 게 없어진다니까요. 예, 그 떨 일이 없잖아요. 그 세계가 다르니까. 예, 뭐 누가 나를 뭐 자존심 상하게 할 일도 없고 내가 누구하고 싸울 일도 없고 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화가 안 납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난다고 대답해도 걸리고 난다고 대답해도 걸린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내가 화가 안 난다 그러면 그럼 너는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될 것이고 화가 난다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 들 것이고 화가 날 일 있으면 나지. 그렇게 대답해요. 화가 날 일 있으면 나지. 문제는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날 일이. 예.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나지. 왜 안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면 일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예, 사건이 달라져요. 항상 어떤 A라는 영역에서는 맨날 보는 것이 그 문제라. 예,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같은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영역이 그 영역이기 때문에. 예, 물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는 잘하는 영역 안에 있게 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은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예, 모양만 다르게 나올 뿐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영역 안에는 딱 그 문제가 없고 다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저 사람은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 문제의식이 있는데 어떤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예, 구별된 사람은 거룩한 목적에 구별된 사람은 거룩한 목적 안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일 다 하고 죽은 무덤이 없다. 자기 소원 다 성취하고 죽은 무덤이 없다. 이 격언이 아주 맞는 말입니다.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무도 없는 데 가든지 자기 혼자 모든 걸 떨쳐버리고 그래서 또 그래도 안 되거든요. 생각을 또 떨쳐버려야 되는 거라. 오만 번뇌를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야.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평생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앉았다 죽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럼 뭐 때문에 저렇게 앉았는지 잘 모르겠어. 예, 그거 해결하면 뭐 어찌 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평생 가도 해결이 안 될 건데. 예,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총괄해서 그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관계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볼 때 거룩하다 이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볼 때 거룩하다.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나는 거룩하다 이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지만 그걸 자기 혼자 고소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자기 영역 안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피조물이 창조자를 볼 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들, 성품들 이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 존재가 발현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거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그분을 봤어요.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을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사야가 성경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하고 전혀 구별된 다른 영역에 계신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창조주 이런 분을 만났을 때 거룩하신 이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그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입술이 깨끗한 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패한 세상에서 다 썩어져 가고 있는 판에서 문드러져 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은 그래도 자기만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은 깨끗하고 자기만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의 거룩을 보고 난 후에는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신 일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부정하다는 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 만나니까 내가 못한 줄 알지. 나하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못한 줄 모르죠, 뭐. 근데 원체 잘하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내가 못하는구나. 머리도 원체 좋은 사람 만나면요 자기 머리가 아이고 내가 안 좋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진짜로 좋은 사람들 책을 딱 보면 딱 사진이 찍혀본대요. 그냥 막 착착 넘어가는데 사진이 다 찍어 있던데요. 3번, 4번 봐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다 외워본대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아이고 내 머리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저절로 알아지는 거라. 비슷한 사람끼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정말로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데 그분을 못 만나다 보니까 다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외에는 없는 줄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잘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누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화날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아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 이겁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내가 지금 화날 일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나는 원수를 만나 지금 갚아야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누군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내가 겁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나보다가 힘세신 분이 나보다 크신 분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나는 당황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나보다 크신 이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옛날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는 막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미리 정보를 알아채가지고 그걸 파괴해야 되는 거라. 이 정보를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정보전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앞질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뭐 일이 다 그렇잖아요. 뭐 싸우는 게 서로 먼저 알아가지고 기선을 잡아야 되는 거라. 그게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고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목 내한테 오겠지. 이렇게 기다릴 수가 도저히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뺏어갈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그렇잖아요. 나를 아신다면 그 내 몫은 내 몫대로 그냥 있지. 내 몫을 누가 가져가겠냐 이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내 몫 뺏긴다고 몇 년간 싸웠어요. 내 몫을 안 뺏기려고. 내 몫을 안 뺏기려고. 그 안 뺏기려고 오만 방법을 다 썼죠. 그러니까 권모술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자기 몫을 안 뺏기려고 하면 모든 방법이 다 생겨납니다. 예, 권모술수가 생각나요. 그래 막 머리가 핑핑 돌아간다고요. 공장이 막 가동돼가지고 막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동조할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자기를 동조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그래서 당을 지은다 이런 게 하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로서는 불안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근데 몇 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내가 확보할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확보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그냥 발로 팍 차가지고 낭떠러지에 차버린 것 같아요. 예, 낭떠러지에 팍 떨어지고 난 후에야 그때 알았어요. 아하, 이거 하나님이 나를 발로 찼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네 것은 네 건데 네가 왜 그래 하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할 때 이렇게 속을 생각해. 야 인마 네 것은 네 건데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하냐 이랬겠죠. 틀림없이. 그렇지만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내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안 되니까. 맨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되는 거라. 예.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렇다면 그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에 알아서 다 해주시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도 되고 오라 하면 와도 되고 오직에 알아서 해주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과를 배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하나도 안 된 게 없어요. 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충주로 가라 그러면 충주로 가고 대구로 가라 그러면 대구로 가고 네. 내 목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걸 아니까 염려가 전혀 없는 거라. 대구에 올 때는 대구라는 데는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도 물론 없고요.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그 대구라는 데로 가서 뭘 어떻게 하나 불안했을 건데 아무 불안한 생각이 없어요. 가라 하니까 그냥 갔어요. 왔어요. 가라 하니까 왔어요. 왜? 나를 아신 이가 있기 때문에. 네, 보내신 이가 알아서 할 거 아니냐. 그러고 나니까 안 된 일도 없고 뭐 특별히 된 일도 없고 안 된 일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만 되고 고생만 하고 그런 거지. 될 일은 가만 놔도 되고요. 안 될 일은 애써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안 될 일은 발광해도 안 돼요. 될 일은 가만히 있어도 돼. 이상해. 참 이상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잠을 주신단 말이 염려가 없게 하니까 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안 그렇더라고요. 내일 총회를 하는데 총회가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야 이거 참 큰일이라고 많이 투표에 지 못 잡니까?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회원을 모집하느라고 표 모집하느라고 다녔어요. 집사님 한 분이 밤에 와서 찾아왔어요. 그 누구를 찾아갔는데 그 결과를 들으려고 왔더라고요. 어찌 됐습니까? 그러길래 설득에 실패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겠다 하더라고요. 아주 패기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쫓아가더라고요. 서대문에서 중량교까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하다가 한 11시쯤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맥이 팍 빠져갖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생전 누구한테 갖고 이렇게 참패를 당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아주 합리적인 말을 다 내놓기 때문에 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왔더라고요. 11시간 넘어서 내려가 독립문 쪽으로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발이 부러졌어요. 4개월 동안을 병원에 들어놓으셨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하긴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한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날 아침 일찍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냐, 교통사고 났다 이거라. 뭐가 아찔하긴 아찔한데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슬아슬하게 투표를 했지만 그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참 마음 많이 조이겠어. 많이 조이겠어.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음 많이 조이겠어. 그러니까 심장이 좀 튼튼한 사람이 그것도 해야지. 우리같이 약한 사람은 그거 하면 죽어요. 금방 죽어. 제명에 못 살아. 완전히 강심장이라 해야지.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들은 사람을 뭐 몇백 명, 몇천 명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단종을 보니까 도저히 왕이 될 사람이 못 돼. 물론 나이도 어리지만 자기 삼촌 하나 죽이고 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바로 하는 거예요. 왕 되려면 그래갖고 안 되거든요. 열이라도 죽여야 되는 거라. 태종 이방원이 그랬잖아요. 다 죽이고 세종시대 열교 다 죽였잖아요. 자기 사돈까지 죽여, 사돈까지.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의 심장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지. 섣불리 이 조그마한 심장 가지고 왕 되려 했다가는 지레 죽는다, 지레 죽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다 불안해, 다 불안해.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뭐 점쟁이 안 찾아가본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다 찾아가 본대요. 그냥 불안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점쟁이 찾아갈 일도 없고 없죠. 충주 있을 때는 어떤 여학생들이 둘이 와가지고 음성이 아주 용한 집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뭘 용하냐 그러니까 예언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거기 좀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가보려고 하니까 자기들 장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뭐 내 장래는 화가 내가지고 물어볼 일이 없다. 물어볼 일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불렀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나니까 내가 점쟁이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언자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역 안에, 그 영역 안에 부름 받은 사람은 넓어져 본다니까요. 처음부터 넓어서 넓은 게 아니고 영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넓어져 버려요. 생각이 넓어져 버려요. 내가 그때 가서 물어봤다고 해서 언제 대구로 갈 겁니다 라고 말해 줬겠어요? 또 해줬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죠. 가라 하면 가면 되지. 미리 물어보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라 할 때 가면 되는 거지. 오라 할 때 오면 되고. 너무 쉽잖아요 그냥.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라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러면 되지. 그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거예요. 왜 이쪽으로 안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주나?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이 보낸 줄 알면 뭐 나를 무시해서 보냈겠습니까? 뭐 좋아서 보냈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구 올 때는 내가 뭐 그분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불안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가라니까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대구에 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란 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잘 돼. 괜히 내가 뭐 계획해가지고 내가 설계해갖고 해도 안 되는. 하란 대로 하면 다 잘 돼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아이들 많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부모들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은 다 잘 됐어. 그런데 이놈들이 크면서 다 지 부모들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라. 그런 놈은 대학도 좋은 데 못 가고 취직도 좋은 데 못 하고 다 그래 보니까. 그게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은데 이거 인간이라는 게 크기만 하면 딱 자기 생각이 생겨가지고 이거 하라는 대로 못 하는 거라. 하라는 대로 못 해. 하라는 대로 하려면 자기 인생이 손해볼 것 같단 말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으면 되는데 그 안 믿어지는 거라. 안 믿어지는 거라. 그냥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예? 그 젖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키운 부모 말도 못 믿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어찌 믿겠습니까. 예. 믿는단 말이 괜히 그냥 헛말이지. 그렇잖아요. 예. 믿으면 편안하죠. 하라는 대로 하면 편안하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그 거룩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그래서 헌신자를 거룩하다 그래요. 몸을 드린 사람. 예.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이방들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께 봉헌된 백성이에요. 봉헌된 백성.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돼 이제. 하나님께 이미 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굉장히 순환을 많이 겪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순환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어요. 그 왜 그렇게 순환을 많이 하나님 백성이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면 더 잘 돼야 할 텐데 하나님 백성이 왜 저렇게 순환을 많이 겪을까? 그 지멋대로 못하는 백성이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백성이에요. 그게.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고통을 당하는 거라. 그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 해피엔딩인지 뭐 새드엔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끝나는데 예, 우리 영광이가 동화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나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려진 자리에서 드려진 데 사용돼야 할 텐데 딴 데 사용되려니까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봉헌된 사람은 그 목적에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헌신되고 봉헌된 사람이잖아요. 예.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해가지고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 자, 이것은 죄 없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는 깨끗하다, 뭐 도덕적이다, 종교적으로는 뭐 죄가 없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 드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무죄 이상의 위치에 있다. 예, 죄 없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누구 위치가 하나님께 더 필요한 위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더 필요한 위치에 있어요. 예, 죄 없으면 뭘 합니까? 죄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예? 자기 혼자 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 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드려진 데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죄 이상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무죄 이상의. 예.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죄를 최상의 걸 생각해. 무죄 상태를 최상의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걸 최상의 상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봉헌된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생각해. 아니 한국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얼마 있냐 이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이 불탔다 그래도 별로 뭐 눈 깜짝 안 해. 그런데 뭐 우리 집에 지금 장롱에 돈 좀 감춰놨는데 그거 탄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집 장롱에 있는 돈은 봉헌된 돈이고 나한테
한국은행에 있는 돈은 봉헌이 안 된 돈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죠. 뭐 안 그렇습니까? 봉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만이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단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으로서 볼 때 그분이 뭐 무지하기도 하고 완전하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다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게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안 드려졌으면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예수님의 뒷조사를 다 해봤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죠. 왜 그분을 보고 거룩하다 하고 무지하다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다 그에게 드렸는가? 그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예. 자, 여기서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그럼 교회는 뭔가? 자, 교회는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그 거룩한 자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완전하게 거룩하신 이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예.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뭐 잣대로 볼 때 그 말입니다. 여러 잣대로 볼 때 부족한 것도 많고, 자, 안 된 것도 많고 다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기를 어디서 났냐? 그건 거룩하신 이에게서 났단 말입니다. 예, 거룩하신 이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 교회가 독자적으로 자가적으로 무슨 거룩성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이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예,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뭐 세상에 비교해 본다든지 사회에 비교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세상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죠. 뭐. 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교회로서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교회로서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어떻게 갈고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 교회가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봉헌된 백성이니까, 예, 드려진 거니까. 예, 교회는 거룩해요. 나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는 거룩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인간이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보상을 기록해 놨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궁극적인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한 대로 보상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은 그분 자신의 목적 안에서 결정돼요. 예, 그분의 보상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나 이런 데서 그 보상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목적이라는 기준에서 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드려진 사람이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 보고 기준을 정하라면 기준이 많아져요. 한국 사람이 정한 기준 다르고 일본 사람이 정한 기준 다르고 중국 사람이 정한 기준 다 기준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봉헌된 거. 예,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자로 재는단 말입니다. 잴 때 다른 자가 없어요. 예, 다른 자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거. 이 자가 절대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잣대로 재서 보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잣대로 재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예, 거룩한 행실과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내가 온전히 드려진 것만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안 드려진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예, 다른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문제가 많고 인간의 문제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거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예. 예. 다른 문제는 많지만 다른 문제는 대부분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이에요. 나 혼자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가 무인도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려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싸우는 것도 누가 같이 사니까 싸우는 거죠. 나 혼자 있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예. 도둑질을 왜 합니까? 누가 같이 사니까 도둑질하는 거지. 자기 혼자 있는데 어디를 도둑질합니까? 예. 무인도에 혼자 사는 도둑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율법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부분이 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막 복잡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 드려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것만 필요해요. 그것만. 근데 그것이 안 돼서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것이 되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분의 것은 그분의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이 사회적인 문제도 각자 그 합당한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사회가 편안해요. 그런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대통령도 꼭 할 만한 사람,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되면 나라가 편안해. 근데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이런 사람이 되면 나라가 시끄러운 거라. 예,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다 각자 자기 물건 자기께 가면 다 편안해져. 예, 자기만큼 분수만큼. 근데 자기 분수에 안 맞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 가질 사람이 둘 가져도 문제가 되고, 둘 가질 사람이 하나 가져도 문제가 되고, 하나 가질 사람 딱 하나 갖고, 둘 가질 사람 딱 두 갖고, 그러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한 것은 적절한 분배입니다. 적절한 분배. 예. 오이코노미야. 분배한단 말이에요. 분배. 예. 그러니까 통치라는 개념이 하나 가질 사람은 딱 하나 갖게 하고 둘 가질 사람은 딱 둘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불안할 때도 보면 제 몫을 못 찾아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합니다. 늘. 나는 지금 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한 개 못 갖고 있다. 왜 그러냐? 저놈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거. 사회 때문에 그렇다. 뭐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자기는 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한 개밖에 못 갖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 한 개는 나한테 딱 적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는 아주 평안해지죠. 예. 그 자기 목 못 찾아 먹어서 지금 난린 거라. 자기 목 못 찾는다고 지금 난린 거예요, 나는. 저도 그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나보다도 내게 오는 몫이 작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게 항상 불만이죠. 뭐. 아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보다도 내게 온 몫이 훨씬 컸어. 컸는데도 그걸 큰 줄 모르고 항상 작다고 생각했던 거야. 야, 그 병도 참 깊은 병이라 이것이. 예. 스스로 모르는 것이 병 아닙니까? 예. 스스로 모르는 거. 그 스스로 자기가 병이란 걸 모르는 것이 병이고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병이고 남의 말 안 듣는 것이 병이고
자기 멋대로 안 하면 못 견딘 게 병이고. 예, 이거 다 병입니다.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니고. 남의 말 들어도 아무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해도 아무렇지 않고, 이러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건 못하면 막 배탈 나고 막 피똥 싸고, 이게 병이잖아요. 그겁니다. 병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단해요. 간단한데 복잡해요. 간단한데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다음부터 그냥 관리자가 하나님께로 넘어가잖아요. 나를 내가 관리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라.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분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져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상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거룩을 잣대로 해서 보상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봉헌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우리가 인간적 표준이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뭐 석가모니보다 뭐 심오한 무슨 진리를 알고 있다든지, 공자님보다도 뭐 높은 뭘 갖고 있다니,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직접 하신 말씀도 몇 마디 안 되고요. 예. 사도들의 말이 많지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은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만 빨갛게 써놓은 거 있어요. 예. 그것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래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것도 더 많아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을 대신해서 쓰는 것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으로 말해놓은 말은 몇 마디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은 거룩함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게 우리가 개념이 안 잡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적이 돼야 우리가 개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걸 봐야 그분이 이런 걸, 이걸 보고 거룩이라 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사장을 보고 이거 거룩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 특수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입지 않는 다른 옷을 입은 이유는 그걸 보고 거룩을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그래서 옷을 특이하게 입었습니다. 임금도 왜 자색 옷을 입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그래서 그런 옷을 입었었어요. 자, 그러나 그냥 물질이니까, 옷이랄지 이런 건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분명치 못하다 보니 요즘에 와서 그냥 망토 쓰고 다닌다든지, 뭐 검은 옷 입고 다닌다든지, 흰 옷 입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인격을 봐서 우리가 표준을 알았어야 되는데, 인격을 본 게 아니고 외모를 봤기 때문에 외모로 빗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거룩함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완성이고, 왕의 완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성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의 완성이고, 성전의 완성이고, 모든 거룩의 완성을 인격 안에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표준, 예표죠. 구약은 예표니까 표준을 보면 제사장이나 왕,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 성전, 이런 것들이 모두 거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신약에서의 표준은 실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예표였다면 신약에서는 실제인데, 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딱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거룩한 땅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미국 땅보다 더 거룩하겠습니까? 미국 땅이 훨씬 좋죠. 예? 좋은데 왜 그걸 거룩한 땅이라 하냐?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된 땅이니까, 그래서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란 말이 이 뜻이구나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란 건, 좋은 땅은 씨를 뿌리면 그 씨를 30배, 60배, 100배로 생산해내는 것이 좋은 땅 아닙니까? 예, 옥토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옥토인가? 예,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씨를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생산해내신 분인가를 보면 그분은 거룩한 땅이라 그 말입니다. 예,
구약시대의 거룩한 땅으로 예표됐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것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생산해내신 분이 있는가? 땅은 싹트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땅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거든.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계속 얘기해. 신명기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는 농사를 지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왜 농사를 지으란 말을 하냐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봉헌하라 이겁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요. 제사 드릴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땅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산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의 소출을, 나라는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갈밭이든 돌짝밭이든 이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죠. 지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있겠어요. 네. 그래서 완전한 땅이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백성이신 예수를 보게 돼요. 그 어떤 인격이기에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단체화시킬 수 있었는가, 그걸 보편화시킬 수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석가모니 얘기를 늘 해서 죄송하지만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성철 스님,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자기를 보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는 그렇게 하지만 남은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 단체가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 점이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보다. 근데 예수님이 오해돼가지고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걸로 오해가 됐어요. 예,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은 계열의 기독교에 생각할 때 그보다는 더 훨씬 월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월등하다 생각하고, 유교는 공자님이 월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로. 이건 그의 죽음을 거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가르치려 했어요. 자,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가르치려 했었습니다. 왜 몇 명이나 가르쳐지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분만큼 알겠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려 한 게 아니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평준화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예. 다 그냥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삶으로써 우리를 또다시 단체화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예, 독특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고는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서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까? 불교를 가르쳐서,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서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유교의 진리를 가르쳐서 다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교가 중국에서 유교하고 우리 한국에서 유교하고 또 달라져 버립니다. 예, 물 건너 왔는데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다르고 중국에 다르고 우리나라에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일본에 또 다르고요. 가르침이란 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양을 건너가든지 대서양을 건너가든지 태평양을 건너가든지 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예, 가르침이 아니니까, 교육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이것은 그분의 완전한 헌신입니다. 예, 자신을 완전히 드렸어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짐 맡은 아들과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순종했지만, 봉사했지만, 아들은 짐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는데, 이 맡았단 말은 집에게 충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게. 그 집은 바로 그분의 몸이죠. 예,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처고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자신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들이 되고, 자신을 드렸는데 그것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예,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됐다. 예, 그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단번에 자기를 들으셨다. 영단번에 자기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단번에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제물을 늘 드렸던 겁니다. 단번에 못 드리니까. 해마다 늘 제사를 드렸어요. 단번에 못 드리니까. 단번에 못 드렸단 말은 온전하게 못 드렸다 그 말이죠. 대리를 시켰다 이 말이니까. 예. 내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데 내가 안 가고 다른 사람 시킨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시켜. 군대 갈 건데 내가 안 가고 다른 사람 시킨 거 같은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갔다 그 말입니다. 예. 단번에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예.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들어갔다. 자, 이런 표현들이 못 나옵니다. 영원히 그래서 계신 제사장이 됐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됐다 이럽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제도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역사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제도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된다 하는 이 법칙에 의해서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 법칙에 의해서 된 제사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제도에 의해서 된 제사장은 소용이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야 됩니다.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이럽니다. 예, 히브리서는 이제 그런 변호라고 할 수 있죠. 아, 예수는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왜 제사장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왜 제사장이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사람이다.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제도란 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아직도 그 낡은 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지만 제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게 됐어요. 제사장과 제물을 하나로 만든 분이죠. 옛날에는 제사장 따로 있고 제물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그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가 됐어요. 예. 제물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처럼 내가 제사장이 되면 다른 걸 대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고 또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곧 제사장입니다. 네, 옛날에는 제물은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건 이제 옛날 그림자고 이제는 제물이고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곧 제물이고 예표가 아닌 실제 안으로 모든 걸 이끌어왔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예표였어요. 의식의 예표였어요. 그것이 그분의 한 인격 안으로 전부 들어가서 하나의 실제가 됐어요. 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완전한 표준으로서 그래서 우리 생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표준은 없습니다. 예, 아론도 우리 표준이 될 수 없고 모세도 우리 표준이 될 수 없고 또 뭐 율법이 우리 표준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종교적 제도가 우리 표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의 한 인격만이 우리의 영원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야,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잖아요. 생명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생명을 통해서 말도 하고 생명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영원한 표준이 되신 완전한 표준이 되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온전한 제물을 이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라는 비밀이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데 거룩하게 하는 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 안으로 우리를 불러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거룩한 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 했단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가르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자기 이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자,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룩한가 안 한가 이걸 늘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각자 어떻게 거룩하게 되라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내가 개똥이가 됐든지 소똥이 됐든지 간에 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시고. 왜 그분은 육신이 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건 모두 우리를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돼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죽으신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나같이 죽어라 그런다고 그 배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식은 배우지만 죽으라는 건 배울 수가 없어요. 죽으라는 배울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뭘 할 수 있냐 이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 있는 나, 그것만이 납니다. 진실한 나. 그것만이 진짜 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 가짜란 말은 꼭 남이 사기친단 말이 아니고 내가 다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만든 거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또. 그러나 만들지 아니한 건 영원하다고요. 만들지 아니한. 자,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나는 없는데 그분의 죽으심하고 나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알고 보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다 하냐면 그걸 믿는 사람은 혈액이 나오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혈액이 안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런 겁니다. 뭐 믿는다고 그 안에 있고 안 믿는다고 그 안에 안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예수의 죽음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으면 자기 안에 그게 복이 되고 모르고 안 믿으면 자기는 헛다리 긁고 있는 거라니까요. 남의 일만 죽도록 하고 있는 거라. 자기 아닌 다른 걸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놔두고 자기 아닌 걸 사는 거예요. 자기 아닌 걸 사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으면 시원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방이 좁아가지고 사람방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이 가득 차요. 가득 차요. 그러면 명태짝 5시 그렇게 찬다고요. 이쪽에 머리 두고 이쪽에 머리 두고 해서 발은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초창기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지하실 부대들이나 뭐 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는 거 이렇게 그냥 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잘 몰라. 간지러워서 긁기는 긁었는데 밤새 긁어도 시원치 않은 건 아니에요. 아침에 보니까 남의 다리 긁어놔서 남의 다리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난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안에 있는 건 진짜 난데 나는 그건 제쳐놔버리고 나 아닌 나를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다리 긁고 살았죠. 그런 인생이 시원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무리 해도 시원치 않죠. 그러니까 이 연합의 기술보다도 놀라운 기술은 없습니다. 이 기술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다 할 수가 없고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만일 이 연합을 이루지 못했으면 다 헛일이에요. 그냥 다 헛일이에요. 근데 이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연합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믿음이 왜 필요한? 살아내려니까 필요합니다. 알미 왜 필요한가? 살아내려니까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것이 바로 그 연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연합된 한 운명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연합 안의 생활.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언제 못 박혔노? 나 간 일도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혔다니까요. 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못 박혔어요. 태어나기 전에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 내 안에 사신 분이 사신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예, 연합 안의 생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따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시골교회 집사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유, 그 집사님 나 지금도 생생하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거룩하게 하는지. 근데 뭐 실제 생활은 남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굉장히 막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데 남에게는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연합 안의 생활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분과 내가 한 운명으로 연합된 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생활. 우리가 아담과 연합한 생활, 이것이 불경이었습니다. 예, 불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수인 여기고 배반하고 버리고 나온 이 모든 것이 불경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 아담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인생이 내 인생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예, 어떤 의미로든지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 하나님같이 되려고. 아까 중국 사람들 말 신적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신같이. 자, 이것이 바로 불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은 거룩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은 거룩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네, 주님과 함께 그 말은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고 연합한 그걸 얘기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 때는 나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연합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말은 그렇게 말해도 자, 이제 우리라고 말할 때도 연합된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할 때도 연합된 나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나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주와 함께 하나님을 표현하고 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교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인간이 되는 것. 야, 교회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땅 위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커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오늘 이 땅 위에서 현재적인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새 예루살렘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인간. 자,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인간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 교회 인간, 교회 사람. 교회 인간이란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교회 인간. 세상 사람, 교회 사람. 이게 아주 다르단 말입니다. 예, 세상 사람, 교회 사람. 그러면 교회 사람, 그러면 예배당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 예배당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사람. 예, 교회가 된 사람. 예, 예배당 사람이 아니고 예배당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당 사람이에요. 예, 예배당 사람. 절에 가는 사람, 예배당에 가는 사람 비슷해요. 근데 교회 인간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인간, 이것이 거룩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 그리스도 몸은 거룩하죠. 예, 그분이 거룩한데 그분의 몸도 거룩할 거 아닙니까?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 섬기는 문제 때문에 참 일이 많아요. 지금 저 어디 지금 억류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가서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이제 갔다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가서 이제 뭐 봉사 활동하고 그래갖고 전도하고 이런다고 이제 갔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중리산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비꼬가 났어요. 우리는 너무 시끄럽게 봉사한다. 우리는 너무 떠들고 봉사한다 이거예요. 그 아주 뼈 있는 말이더라고요. 아,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예? 봉사하는데 뭐 깃발 들고 나가가지고 막 봉사한다니. 막 기독교가 봉사한다니 막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너무 큰 소리 치고 봉사한다 이거예요. 예, 봉사하려면 그냥 몰래 가면 되는 건데, 예? 가서 조용히 도와주면 될 일인데 프랑카드 걸어놓고 막 난리를 치니까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 교회 섬긴다 하는 게 첫째 문제는 참 인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 참 인간은 아까 예수님과 연합한 인간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운명을 살아낸 사람으로 그걸 살아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예, 그걸 살아내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기계가 기계답게 돼야 기술자가 기술자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죽도록 뭐 물건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요. 그 기계가 고장나고 잘 안 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술자가 못 되는 거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기계가 정말 잘 돌아간다. 그럼 나는 저절로 기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돌아간다니까요. 예. 근데 인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연합 안에 있는 그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일이. 예. 그리고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예.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게 참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드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뭐 별로 큰일 한 거 없습니다. 예, 바울보다 훨씬 큰일 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뭐 그 소아시아 그쪽을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겪고 막 잡혀가고 막 광주리에 막 얻어맞고 막 매맞고 안 돼가지고 막 광주리에 끌어내리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로마까지 가고. 예수님은 사실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한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거 2번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1번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별로 한 일 없습니다. 한 일 없습니다. 병자 고쳐서 몇 명이나 고쳤겠습니까? 예, 그 손 꼽을 정도지 몇 명은 안 된다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으면 그거 한 끼 먹인 거 아닙니까 결국? 예,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거 별거 없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예, 근데 왜 만고충신이라 하는가? 그건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족을 완전히 채워주신 분이잖아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 이건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인간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바로 나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일단 하나님을 크게 도와준 거예요. 크게. 아니, 엄청나게 도와준 일이에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준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주 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 하나님께 연락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다스리고 봉사하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다스리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스린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분배한다. 나눠준다 이겁니다. 요셉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곡식을 거둬들였다가 흉년에 나눠준 일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원한 표본입니다. 잘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나눠주면. 자, 우리 생명, 어떤 생명, 그 연합된 생명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나눠주지. 살아내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남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이 일할 때 좀 도와준다 이래야 그 도움이 되는 거지. 나 혼자 힘 자랑만 하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나 혼자 뭐 빼기나 치고 있고 뭐 나 혼자 운동하고 있으면 남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예,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할 때 그 도움이 된단 말이죠. 힘 있는 사람들은 좀 남 도와주세요. 난 도와줄래 힘이 없어 못 도와주는데 힘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남을 도와야 돼. 예, 정 안 되면 네 아까 끌고 간 사람 뒤를 좀 밀어주다가 밀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누군가 그걸 분배하는 사람이다.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의 왕이 된다든지 대한민국 왕이 된다 이건 불가능하지만 신성한 왕은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 못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 왕 될 수 있잖아요. 나도 왕입니다. 왕. 이게 짐승 같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라니까요. 진짜. 그럼 여러분도 진짜 왕 아닙니까? 그 짐승 같은 왕이 아니고 말입니다. 짐승은 다 잡아먹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분배해 주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분배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토록 왕이 되는 거죠. 왕들은 전부 착취자들입니다. 착취자들입니다. 어떤 왕이든지 안 그런 왕은 없어요. 지돈 갖고 나눠준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뺏어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왕으로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연합 안의 생활을 우리가 해내고 발표하고 그걸 드러내고 우리가 선언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선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살아내고 그 사람을 표현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말할 거 없는 게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아니면 인기가 없어. 그 사람만 알아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사람만 나타내야 인기가 있지. 다른 사람은 인기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 가면은 다른 사람도 인기가 있는데 교회는 이미 벌써 그때로 다 커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야 안 돼. 딴 건 가짜는 안 돼. 가짜는 안 통해. 이게 또 안 통하고 금방 안 되는 거야. 아주 센서가 예민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연합 안의 생활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도와주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거룩한 생활. 자,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수도원에 안 들어가도 돼요. 수도원에 가서 안 들어가도 되고 그 검은 옷 안 입어도 되고 흰 옷 안 입어도 되고요. 촛불 안 켜도 되고요.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참 표준이신 그리스도, 참 거룩의 표준이신 그분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대로 살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제 옛날 구약에서 뭐 예표로 모양으로 뭐 형식으로 보였던 이런 건 다 이제 다 걷어가고 본 건물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모델하우스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놔뒀다가는 화재나 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빨리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본 건물에 들어가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거룩함이 되셨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우리 송리산에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과 연합해서 동산을 이탈해가지고 속세에 빠졌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당신과 같이 당신의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뽑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과 연합한 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걸 더 구체적이고 더 완전하게 더 넓게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